할렐루야. 네. 많이 덥죠? 나만 더운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움직이면 살 수가 없이 땀이 흘러. 왜 이렇게 땀이 많이 흘러요? 머리를 아무리 이쁘게 해고 하도 머리 이제 교회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회 오는 사이에 머리가 이 모양이 돼. 근데 이제 이따 내려가면 더해 머리가. 머릿속에서 땀이 줄줄 흘러요. 왜 이렇게 땀이 흘러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네. 또 다 나이 탓인가 봐.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고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과 동일하면 안 돼요. 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절대 동일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달라도 다르지 절대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동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절대로 동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달도 한 개라도 더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알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안 만큼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내가 알았으면 안 만큼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복이 돼요. 근데 내가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인데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도 또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 아 내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난 저 말씀대로 내가 살 거야 라는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내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한 발짝 내디디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살아내게끔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아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7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아간에 대해서 보면 그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탐심을. 그래서 이 탐심은 십자가, 욕심, 내 탐심은 우리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못 박아 버리면 탐심이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탐심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그게 안 하고 자꾸 살아나지요. 왜?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너무 눈으로 보는 게 화려하고 좋잖아요. 너무 눈으로 보는 게 하는데 나는 집에서도 가만히 아간을 생각을 해봤는데 나라고 안 그럴까 하는 생각을 나는 떨칠 수가 없어요. 왜? 이 금덩이가 여기에 지금 반짝반짝 돌아다니는데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안 주술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들 지금 길 가다가 저 금반지 하나가 떨어져 있어. 근데 그거 안 줍고 발로 차고 갈 사람 있어요? 발로 차고 아니 나는 탐심이 없어. 나는 욕심 없어. 그게 안 가져. 그리고 발로 탁 차서 저 앞에 가는 사람 주소라고 차주고 갈 사람 있어요? 나는 그게 과연 여러분들 아간의 일이에요? 내가 아간이야. 아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간이야. 내가 아간. 나도 그러지 말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7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했대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 지금 진노하는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예, 평안이고 소망이에요. 장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소망, 거기다 뭘 갖다 붙여도 돼. 내가 더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더 잘 되는 거, 그 다음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거, 내가 더 건강한 거, 정말 그리고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 우리에 대한 생각.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진노를 하셨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저를 멸망시키고 저를 매를 때리려고 할 때 기분이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너 옳다 잘 걸렸다 그러고 매를 때릴까요? 아닐 것 같아. 나는 이걸 다시 읽어보면서 다시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잘못했는데 너는 이걸 잘못해서 너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해서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걸렸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렸어. 그러면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좋겠는가? 그 진노를 베푸는 마음이 좋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 하나가 잘못을 해서 제일로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하게 만들었다. 진노도 진노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매를 때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진노해서 매를 때린다 그 말이에요. 너무 진노해서 매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다시 오고 묵상을 하면서 오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이 말씀 묵상하고 오면서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그 노아의 무지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성경을 꺼내서 그걸 찾아서 그걸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보고 왔거든요. 그렇게 읽어보고 오는데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허전했으면 다시는 너희들은 개인적으로는 멸망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벌을 내리지만 이 인류를 이렇게까지 멸하는 일은 내가 다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언약을 세우셨을까? 그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냥 성경에 안 써 있어. 내가 느낀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소망을 주란 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천국으로 다시 오게끔 우리를 하려고 불렀는데 천국에 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죄를 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힘들고 아프게 하니 아버지께서 참다 안 되고 너무 다 그냥 온 백성이 다 죄를 지니까 온 백성을 다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온 백성을 다 멸해 놓고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았으면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을까. 그래서 다시 내가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그러고 읽어보고는 내가 가만히 눈 감고 근데 왜 무지개 색깔은 예쁘지? 내가 이제 그러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무지개 색깔은 예쁘지? 왜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 화려한 색이지? 다 총천연색이잖아요. 화려한 색이지? 근데 왜 무지개 총천연색으로 화려한 색으로 했던 거 성경에 안 써 있어. 나 혼자 가만히 눈 감고 오다가 그냥 나 혼자 생각을 하면 떠오른 거야.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 죄는 짓는 사람에게는 무슨 죄를 져도 다 이쁘고 화려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죄를 져도 짓는 사람한테는 그 죄가 화려하고 예쁘다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봐. 술 마시고 그 바에 가서 춤추고 홀짝홀짝 뛰는 사람들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재밌어. 무슨 죄를 져도 다 죄는 짓는 사람한테는 그게 다 스릴 있고 흥분되고 화려해. 그 죄가 짓는 사람한테는. 그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서 그래서 무지개가 총천연색인가? 혼자 이제 성경에 안 써 있는 게 나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 깨달아. 그렇게 그 생각이 와서 그냥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반문을 하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 무지개는 총천연색 너무 화려하게 예쁜 색일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반문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죄는 무슨 죄를 져도 짓는 사람에게는 화려하다. 짓는 사람에게는 이뻐. 그게 좋아.
그 죄가 무슨 죄를 져도 아름다워. 그 죄가 짓는 사람한테는. 간음죄를 짓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스릴 있고 좋아요. 그래서 죄는 무슨 죄를 져도 다 짓는 사람한테는 그 죄가 참 화려하구나. 예쁘구나. 무슨 죄를 져도.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오면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노하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화나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한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 잘못해갖고 내가 하나 잘못해서 그러니까 과연 아간만이 아니라 그 아간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아간은 금을 훔친 게 아니라 은을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화도 나지만 마음도 아프다 그 말이에요. 왜? 매를 때리려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나갈 때 매 갖고 갈까 사랑 갖고 갈까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는 게 좋지 매를 맞는 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심정이라고. 내가 너를 매를 때리는 게 좋겠냐, 내가 너희가 축복해 주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아간이 한 사람은 내가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진노해서. 두 번째로는 또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한 거야. 지도자의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한 거예요. 보면은 7절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무릅썼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옷을 내 이 겉옷을 다 찢고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땅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의 잘못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냥 나 한 사람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도자는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도자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 아간이 내가 하나 잘못해서 아간이 하나 잘못해서 지도자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게 아프게 하면서 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러. 이제 이렇게 다 해갖고 이제 아간이 나왔잖아요. 아간이 나오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나와. 19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근데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내 아들아를 다시 한번 읽는데 이게 지금도 아파. 너무 이 마음이. 왜? 여러분들 아들을 부를 때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들을 어떻게 불러요? 예? 어떻게 불러? 아범아, 애비야. 그냥 어떻게 부르냐고. 그치? 창하나 그러지만 또 안 그러면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화가 났어. 그래갖고 지금 야단을 치려고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말 안 해.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여기에 느껴지더라고. 이 여호수아가 아간 일, 좋은 일로 불렀다고 하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야. 아들아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그 심정이 어쨌겠냐. 왜?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해서 지금 죽여야 돼. 아간이 뽑혔어. 근데 죽여야 돼요. 아간을 죽여야 되는데 지도자가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좋은 일이 있어.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전화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다며요. 너무 감사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불러다가 책망을 해야 되고 야단을 해야 되고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면 목사님이 전화하려면 어찌겠어요? 뭐라고 전화를 할까?
예, 권사님, 집사님. 그 벌써 목소리에서 다 표시가 나잖아. 목소리에서. 네, 권사님, 잠깐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아유, 권사님, 좋은 일 있으시다며요. 저 그 소리 듣고 너무 좋아서 지금 전화해요. 이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틀려. 근데 여호수아가 이때 이 마음이 어떻게, 왜 죽여야 되니까. 죽여야 되는 거 지금 알잖아요. 죽여야 되니까 어쩌겠냐고 그 말이에요. 내 아들아, 너 어째 이렇게 했니? 너 왜 이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때 그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 나 이 다시 읽는데 여가 찡하고 아프더라고. 아들아 그럴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도 아마 우리들을 부를 때 아들아,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그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할 때는 야, 너 참 잘한다. 그래, 나 너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럴 거 아니냐고.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아프게 아들아, 너 어째 이랬니? 왜 그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여호수아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보세요. 눈물 날라고 그래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내가 한 사람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7장 5절에 보니까 자기 동족을 36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안 죽어도 되는데 어제까지 불과 1시간 전까지 같이 함께 싸우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얘기했던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족, 혹시 거기에는 친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36명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나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한 사람 잘못하면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실족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나 한 사람 잘못해서 어떤 사람 하나 실족시킬지 모르고 어떤 사람 하나 잘못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야. 나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아간의 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간의 일이겠느냐고. 응? 또 다시 또 하나 보면은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보면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족, 딸, 읽어보세요. 딸,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25절에 가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 돌로 쳐서 죽였어요. 나 가슴이 답답해지려고 그래. 내가 한 사람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집안에 기르는 짐승까지도 나 한 사람을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 한 사람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있는 다른 옆에 성도들이 같이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 한 사람 잘못을 해서. 아간뿐만이 아니란 얘기요. 내가 아간이라니까. 내가 아간. 내가 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어떻게 될까?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목회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움에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내 자녀, 아들, 딸, 짐승들이 다 편안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고 내 생명도 유지하고 살 수 있고 내 생명도 그렇죠? 내 생명도 유지하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일가 친척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기둥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로 인하여 나 한 사람 인하여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내가 기둥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 하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 잘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진짜로 잘해야 돼. 정말로 잘해야 돼요. 진짜로. 정말로 잘해야 돼. 충성된 자는 잠언 29장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랬어요. 이게 다 이따 할 건데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한대요. 잠언 29장 아니에요? 잠언 29장 20절인가 되는데 잠언 29장 20절인가 본데 거기 내가 지금 28장 20절이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면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대. 그래서 충성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었으면 그 다음에 끝난 거야. 그죠? 주인의 마음에 들면 끝난 거예요. 종은 주인 마음에 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랬잖아요. 근데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아도 이렇게 읽어도 돼요.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아도 그 다음에 급하게 속히 한 방에 한 큐에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근데 한 큐에 부자 되려고 했던 아간이 죽음을 면치를 못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자기 가족, 아들, 딸, 짐승들까지 다 죽이잖아. 한 큐에 부자 되려고 하니까. 지금도 1억이라는 돈이면 적은 돈 아니죠. 평생에 아무리 지금 돈이 흔해서 뭐 돈 안정된 사람 없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죽을 때까지 1억 만져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없을 것 같죠? 내 주변에 없으니까. 많아. 지금도 나도 1억을 통장에서 숫자로만 봤지 내가 1억을 갖다 씌워본 적은 없어. 1억을 갖다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도 갖다 씌워본 적은 없어. 내 손으로. 통장에 숫자로만 찍혀서 왔다 갔다는 했어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없는 것 같죠? 많아.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돈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용기로 급하게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하니까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자, 정직하지 못하게 부정직하게 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자, 남을 속여서 부자 되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라고 그래서 정직하게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정직하게 부자 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는데 이 말씀 안 볼라 했는데 한번 볼까? 에스겔 29장인가? 에스겔 29장 17절인가? 에스겔 29장인가?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9장인가? 거기를 한번 보면 거기는 두로 왕국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장면이에요. 두로 왕국을 멸망시키는 장면. 근데 29장 17절이네. 29장 17절. 두로 왕국이 굉장히 부자야. 이 당시에.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고 저쪽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엄청나게 교만해. 돈이 많으니까. 이게 무역이 잘 돼갖고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부자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신이다 막 이래. 그렇게 교만해. 두로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을 불러서 지금 멸망시키려고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한번 볼까요? 17장 한번 보면은 자, 제 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소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두루를 치는데 지금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 머리털이 다 벗겨지고 이 어깨가 다 벗겨지고 했다는 얘기는 치열한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루 왕국이 너무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당해낼 힘이 없어.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전쟁이 하면 당해낼 힘이 있어요? 당해낼 힘이 없어. 그런데 이 두루 왕국이 너무 부자인데
그 부자인 모든 것들을 아까 말한 금덩이 연덩이가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어디다 감췄는지 감춰가지고 느부갓네살 전쟁을 하고 두루 왕국으로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도 느부갓네살이 갖고서 탈취물을 가지고 올 것이 없어. 다 어디다 감췄는지 없어. 아무것도 전쟁을 했는데 이게 치열하게 전쟁을 했는데 지금 19절 보면 아니 18절에 그 군대가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한 게 그 두로 왕국에서 그 보수를 못 받았어요. 탈취물이 없어.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도 갖고 올 게 없어. 어때 다 감춰버려 갖고. 탈취물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말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견을 노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두로에서는 탈취물을 갖고 올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탈취물을 거기에서 못 갖고 왔는데 느부갓네살에게 애굽을 붙여주겠대. 그래서 애굽을 붙여주는 것이 거기에서 얻지 못한 탈취물 대신으로 애굽을 지금 붙여준다라는 얘기거든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와 전쟁한 수고는 하나님을 위한 수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아도 그냥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한계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는 거기에 두로에서 얻지 못했는데 애굽을 주었단 말이에요. 두로에서는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그냥 충성하면 충성한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막 우리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아마 헐렁 날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걸 하나님이 알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그것은 결단코 헛것이 되지 않고 거기서 못 얻었지만 나중에 애굽을 붙여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그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에게 보수를 주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있는데 그냥 그저 그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지금 나는 아니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후에 내 자식에게라도 그게 갈 수도 있고 내 손자에게라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큰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환난과 고난에서 히스기야처럼 나의 선한 것을 추억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거기서 건져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보수를 줄지 모른다라는 얘기야.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전에 나 다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이제 잘 안 나온 게 교회 좀 나오라고 왜 안 나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랬대. 그게 권사님 입에 설 소리야? 교회 뭐 나가서 교회에서 뭐 교회 잘 하는 사람이나 막 가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뭐 다 똑같더라 그랬대. 그 권사님 입에서 할 소리냐? 우리 교회는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없지. 우리 교회는 왜? 나 그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항상 그랬어. 우리 교구장들은 다른 교회 전도사하고 안 바꾼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교구장들 다른 교회 전도사하고 안 바꾼다고.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돼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른 교회 권사님들하고 나는 안 바꿔. 그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를 하면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 기도 들으면 교회를 안 나온대. 기도 들으면. 왜 안 나와요? 기도 시키지 말라고 기도 들으면 교회를 안 나온대. 늦게 나오던거나. 기도 들으면. 근데 거기는 이제 대표 기도는 안 시키고 수요일날 같은 때 기도를 시키면 수요일날 기도 들으면 수요일날 교회를 안 온다는 거야. 기도 안 하려고. 그리고 어디 작정 예배 드리러 가면 나 기도시키지 말라고 종조목을 대고 따라간대요. 기도시키지 말라고 종조목을 대고 왜 따라가?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아니 기도 안 해주려면 왜 가냐고. 권사가 돼가지고. 권사님이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집사님도 기도 잘하잖아. 기도시켰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다니까. 지금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뭐 거기서 거기고 똑같더라 그러더라잖아요. 안 똑같아. 절대적으로 안 똑같아요. 두루에서 못 받았지만 애굽을 주었다니까. 거기에서 지금 내가 안 됐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보수를 하나님이 하실지 모른다고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는다. 그게 충성을 해야 돼. 어찌됐든 충성을 해야 돼. 그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나가서 막 교회 자랑을 해야 돼. 교회 자랑. 죽어도 살아도 여러분들은 그루터기 교인이야.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야 돼요. 안 그래요? 네. 교회를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는 한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가야 된다고. 이 세상에 아무리 빌딩이 좋은 빌딩도 그 빌딩을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빌딩이 아무리 좋아도 뭐 롯데캐슬인가 무엇인가 나는 어디 가보지도 않았지만 아무리 그게 좋다 해도 롯데캐슬을 통해서 천국은 못 간다고.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야 돼 천국을.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롯데캐슬보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롯데캐슬보다 훨 나아. 그렇잖아요. 훨씬 나요. 그러면 나가서 죽어도 살아도 교회 자랑을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 죽어도 살아도 교회 자랑. 그냥 우리 교회는 적어도 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사랑이 많고 화목하고 너무 교회가 좋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미남인데 젊어가지고 열정이 많아서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말씀 하나도 더 가르쳐주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천국 가게 하려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지 모른다. 그리고 막 교회 자랑을 해야 되고 막 우리 성도들 자랑을 해야 되고 내 자랑도 좀 해주면 좋고 어찌됐든 교회 자랑을 해야 돼. 어찌됐든 교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조그만해.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 언제 옮길지 몰라. 언제나 옮길지 몰라. 우리 목사님이 말씀은 좋은데 예배가 길어.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뭔 만들어? 말씀은 좋은데 이 소리는 안 들어. 예배가 길어. 이 소리만 들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 예배가 길어. 이 소리만 들어갖고 아이고 예배가 길대. 그 교회는 가려면 예배가 길대. 이것만 생각나. 이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루터기 교회에 대해서 자랑만 해야 돼. 좋은 것만 그냥. 그래야지 안 좋은 걸 말하면 안 돼. 그래야 교회 부흥이 된다니까. 그것도 충성이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오든 우리 교회를 안 오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하니까서 나간 같은 일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한 방에 부자 되는. 그러니까 이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 보면 시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욕심을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다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10번 10장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탐리가 여기에 탐심이에요. 탐심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래서 이 탐심을 내가 끊지 못하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버려. 내 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매를 갖고 갈까 사랑 가지고 갈까 할 때 결과는 매예요. 매. 저는 그냥 순하게 말하려고 매요. 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요. 저주요. 지옥이야. 근데 막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래서 그냥 순화해서 매를 갖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매를 갖고 가라. 우리는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정직하게 해서 부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한테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가보면,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부자 되려고 구하려 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여기서 부하려 아까 지금 잠언 28장에서 말한 것처럼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하는 자,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는 자, 정직하지 않고 부정직하게 부자 되려고 하는 자, 불의하게 부자 되려고 하는 자, 남의 것 도둑질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자, 그냥 급하게 로또 맞아서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하는 자. 한 방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한 방은 없어. 쌓여서 되는, 그리고 쌓여서 돼야 내 것이 되지 한 방에 되면 내 것이 안 된다니까.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자 되려고 하면 결국 니들이 시험을 당한다. 그리고 올무에 걸린다. 부자 되려고 하다 본 게 부정직하게 하는 올무.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한 올무. 그 다음에 저것을 훔치고 싶은 생각에 대한 올무. 거기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니까 선하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필요의 대상이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필요하면 주셔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 주신다. 근데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해서 벌어서 부자 돼서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돈을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 있는 곳에 돈을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그것을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하지 말라.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돈을 사랑해갖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다 보니 돈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아서 돈 때문에 지옥 가더라 그 말이에요. 돈 때문에. 돈이 내 발목을 잡아. 돈이. 그래서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 죄는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이 죄는 아니야.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쫓아가는 거거든. 내가 얼마든지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주셔. 그게 이사야 몇 장이지? 이사야 몇 장이더라고. 이사야 몇 장에 그게 있는데 어둠에 묻힌 재물, 흑암에 감추어진 보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 이사야 몇 장이더라. 그 2절인가 3절에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인가 내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내가 먼저 가서 다 해놓겠다. 그래서 그거 감춰진 거 내가 주겠다.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니까. 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어. 필요해. 그러면 주신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은 쫓아가는 거잖아. 내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쫓아간다고. 이사야 몇 장이지? 여기. 아니 이거는 아니고. 이사야서야. 몇 장이더라? 50장인가? 아니 모르겠네. 하여튼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보면 그 말이 있어. 돈을 내가 먼저 가서 쇠빗장과 농문을 다 쳐서 부서뜨리고 흑암 속에 감춰진 보물, 어둠에 묻힌 재물을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돈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돈을 사랑하지는 말자. 그러나 정직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왜?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겠죠. 안 믿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겠어요. 타락하는 데 쓰지만 믿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선한 일에 쓸 거 아니에요. 선한 일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돼요.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니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해. 돈은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주신다. 결국은
그 돈이 내 발목을 잡는다. 자, 10절, 11절에 보니면 그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것들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게 무엇을 피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 돈 사랑하는 마음 피하라. 돈을 사랑하지는 말고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은 뭐냐? 영생을 취하는 것. 내가 너를 부를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너한테 주기 위해서 불렀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너한테 주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경건한 생활을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온유를 쫓으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데 신경을 쓸 일이지 돈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왜?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하니까 아간처럼 도둑질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하니까 아간처럼 도둑질하는 일이 생기고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하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돈을 벌어라.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필요할 때는 흑암 속에 있는 돈도 어둠 속에 있는 돈도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신다. 악한 자가 재물을 쌓아서 모아놓으면 의인에게 그 재물을 돌아오게 하신다. 필요하면.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돈 때문에 금방 단방에 부자 되려고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면은 또다시 보면 6장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16절로 아니 17절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가보면 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자,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간으로 비춰본다면 너에게 네가 훔친 금덩이 은덩이 그 외투가 너한테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게 너한테 지정돼서 네 것이라고 정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네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한테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단방에 한 방에 부자 되려고 돈을 부정직하게 모아 쓸지라도 그 재물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나한테 딱 정해져서 이게 네 거야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돈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뺏어다 준다니까. 악인이 뭐 돈을 쌓아서 모아서 쌓아놓으면 어떻게 그 돈 의인한테 돌려준다 그러잖아요. 정직한 자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 주고 정직한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 필요하시면 돈을 돌아오게 돌려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지 그 돈이 너한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도둑질을 해서 부자 되려고 갔다가 땅속 깊은 곳에 숨겨놨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더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그 돈이 결국은 돈도 없어졌고 금도 없어졌고 외투도 없어졌고 내 자녀들 내 집에 있던 짐승들까지 다 없어지고 내 생명까지 없어지더라라는 얘기. 내 생명까지 없어지더라. 그게 내한테 정해져 있지 않다. 움직인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만 내 것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 이건 네 거다라고 정해준 것만 내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안 돼. 그러니까 내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갖고 임시 내기로 그거 조금 부정직하게 해서 오는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거기에다 소망 두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너한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 하나님한테 소망 두면 모든 것은 다 해결. 왜?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면 해결된다니까.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충성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믿어요? 그쵸?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 목적이야. 어찌됐든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좀 못 받고 살아서 남들이 볼 때 참 비웃고 아이고 그렇게 유난 떨고 지랄을 떨어도 결국은 저렇게 살다 가더라. 근데 나는 천국 가 있고 나중에 지는 지옥 가면 그게 어떤 게 복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살았어 천국 간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천국이야. 천국이 목적이고 단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면 이 땅에 살 동안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줄 복이 있고 내세에 줄 복이 따로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내세에서도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이 땅에서도 복 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도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아간처럼 남의 훔쳐서 단방에 부자 되려고 내기에 정해놓지 않았다란 얘기야. 그 정해지지 않은 재물에 그렇게 목맬 필요 없다란 얘기예요. 왜? 그거는 움직인다란 얘기야.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여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여.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자고요. 그리고 아간처럼 내가 아간이라고 생각을 해. 아간, 그냥 성경에 있는 아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따라오는 옵션이다. 내가 잘 살면 복은 따라와요. 그냥 내가 잘 살면 복은 따라와. 내가 잘 살면 열매가 따라와요. 열매예요. 복은 열매예요. 은사도 열매예요. 엄밀히 따지면 은사도 열매고 복도 열매예요. 내가 말씀대로 충성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요 은사도 따라오고 복도 따라와. 그건 열매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면 복도 따라오고 은사도 따라와. 그건 열매예요. 그건 열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은사를 받는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로 정해져 있지 않는 재물 훔치려고 속이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내게 정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만 내게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충성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 해서 가나요? 네? 나는 하나님 나 천국 갈 거야. 그래서 가요? 나 천국 갈 거야. 그래서 가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 천국 갈 거야. 내가 천국 100번 간다고 한다고 가냐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는 거라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해서 지금 전 교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한다면 나도 좋을 것 같아. 나도. 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못 가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만 허락한다?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지 그냥 허락 안 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천국 가기를 구해서 하나님 그거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돼. 한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저는 요즘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웃길란지 모르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한 게 하나님은 잠을 안 자잖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자는데 또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좀 그러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나를 데리고 다닐 천사님 안녕하세요. 그 24 장로님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그냥 그러고는 나를 오늘도 잘 데리고 다닐 천사님 나 좀 오늘도 그냥 넘어지지 않고 어디 돌뿌리에 걸려 그거 있잖아요. 시편 49편인가 나오지. 사자를 보내서 양쪽 어깨 이렇게 들어서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서는 천사를 보내주는 거 맞잖아요. 사자가 천사니까. 그래서 아니 천사님 나 오늘도 잘 좀 데리고 다녀서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디 저기 하지 않게 나 좀 오늘도 잘 좀 데리고 다녀 주세요.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장로님, 24 장로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줘요. 죄짓지 않게. 그리고 아침 일어나면 그래 이제 앉아서 그냥 앉아서 그러고 시부렁시부렁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니까. 나쁜 거 아니니까 하셔. 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나는 재밌던데.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성령님한테 부탁하고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천사한테 나 좀 잘 데리고 다니라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에? 아침마다 차 타고 불러요. 누구를? 하나님 불러요. 나는 그냥 내가 집에서 나도 아버지 그러면은 그러는 것 같아. 왜 어쩐다고 뭐 어떻게 자꾸 불러쌌냐 그러는 것 같아. 난 내가 어떤 때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 그러면 내가 이제 부르는 게 이제 어떤 때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이 저기해서 그냥 이제 막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이 좀 힘들어서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 그러면 왜 또 어쩐다고 이러는 것 같아. 네, 왜 또 어쩐다고 왜 그래요 왜 자꾸 왜 이렇게 불렀어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이러고 저러고 뭐 그래서 지금 네가 뭐 못했어? 그거는 아니지만 아버지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서는 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하여튼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어. 혼자 시부렁시부렁 그렇게 혼자 집에서 그래요. 그런데 나쁜 거 아니니까 하셔. 그냥 이렇게 일상 대화라고 생각하고 저는요 이제 오늘은 좀 일찍 저기 끝내야 되겠다. 다시 들어가면 11주에 아니 이제 말라기로 들어갈 건데 말라기에 들어가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말라기에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훔쳤어요? 그렇죠. 11주를 훔쳐먹었어. 그 도둑놈들이라고 그래. 도둑놈들. 예,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여자들이 훔쳤으면 도둑년이라고 그러겠지. 남자가 훔쳤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 말라기에 가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말라기에 가면 뭐라 그래? 이 도둑년놈들아 이래. 예, 11주 훔쳐먹은 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저기 이제 안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고 그냥 24분 이제 기도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한 몇 주 전이야. 몇 주 전에 월요일쯤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쯤 되는데 좀 이제 그냥 저 혼자 그냥 이래저래 좀 마음이 이렇게 저기 그랬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베란다 문을 열면 바로 앞에가 산이에요. 앞에가 산인데 거기 산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이게 문을 활짝 열으면 별도 달도 다 보이는데 달이 뜰 때는 엄청 달 뜰 때도 이상한 것을 어떤 때 볼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달이 뜨는데 이렇게 봤는데 난 그런 달은 처음 봤네. 해 우리 일출 볼 때 해가 이렇게 막 바다에서 떠오르면 빨갛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면 산에 이따만한 불이 막 빨간 불이 있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이렇게 걸쳐서 깜짝 놀라고 뭐 누가 저기다 뭐 불났나? 저기서 누가 뭐 구다나? 그러고서 나는 막 서서 이러고 치다보고 있는데 그게 한참 이렇게 있는 거서 내가 도로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서 봐도 그래. 그래서 그러고 난중에 있다 보니까 난중에 또 다시 들어왔다. 저거 뭐지? 그러고 다시 들어왔다. 난중에 나가서 보니까 달이 이렇게 떠올랐어. 거기서 어머 달도 저렇게 떠? 내가 이랬거든요. 어머 달도 저렇게 떠. 근데 진짜 그런 달을 못 봤어. 빨간색인데 이만해. 불처럼. 그거를 제가 오래전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어머 달도 저렇게 뜨나? 희한하다. 근데 그대로 또 볼락이도 안 보여. 근데 몇 주 전에 좀 이제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나한테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러고 막 기도를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런 게 있었어. 그랬는데 이래저래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머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는지. 달이 이렇게 산에 달이 이렇게 떴는데 보름달이 뜰 때인데 보름달이 뜨는데 이렇게 달이 뜨면 이렇게 불빛에 비치면 불이 이렇게 지금 반사하면 이렇게 다 불빛에 퍼져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막 다 비치잖아. 빛이. 그 달도 뜰 때 보면은 이렇게 달이 이렇게 막 비치잖아요. 이 달빛에 반사돼서. 그러는데 그 달이 이렇게 떴는데 실제의 십자가의 크기가 그 달에 딱 뜨는 거야. 실제 십자가의 크기, 실제. 정확하게 그 비율까지 딱 맞춰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실제 십자가의 크기로 달에서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리고 이 달은 그 십자가 한 가운데 거기에 딱 이렇게 하고 그 십자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기 뭐지? 그러고서 보면서 어머 왜 저기 뭐야? 어머 저기 십자가인데 뭐 달에서 십자가가 다 보이네? 웬 달에 십자가가 뭐야? 하면서 그걸 내가 바라보고 한참 서서 바라보면서 주여 아버지 저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한참을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 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려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가서 봐도 역시 그때 똑같이 보여요. 그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머나 저 사진 좀 찍어 놓을 걸. 저거 사진 찍으면 사진이 나올까? 나중에 지난 뒤에서 저 사진 찍으면 사진이 나왔을까? 사진이 나올까? 아 그러니까서 나는 뭐 하늘에서 뭐 상공에서 뭐 예수님 사진이 보이고 누구 사진이 보이고 했다는 것이 아마 그 모습이 뭐가 이렇게 보일 때 그 사람한테 보일 때 아주 좋은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게 나오나 보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무슨 적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내가 달에서 그걸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달에 또 보름달이 떴잖아요. 이달에 보름달이 떴을 때 또 좀 그거 이제 확인하려고 똑같이 보이는지 아니면 그때만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보름달을 보려고 했는데 계속 비가 와갖고 못 봤어. 계속 비가 와서.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 달에서 그 십자가의 실제 크기로 그 십자가가 보이는지 한번 봐봐. 달을 보름달 뜰 때. 몰라 우리 집은 산이 있은 게 산 위에서 뜨니까 보였는지도 모르고 산 위에서 뜨니까 그게 보였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다시 내가 또 확인을 해야 돼. 다음 달이라도 또 그 보름달이 뜰 때 안 잊어버리고. 근데 시간에 그런 보면서 아,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는 얘긴가? 나보고 죽으라는 얘긴가? 그래 오죽하면 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다.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그냥 참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라 이런 뜻인가? 아니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그때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할 때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하려고 안 했어. 다시 이제 이달이 또 확인하고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시간이 남아서 내가 한 거야.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다시 또 달이 뜨면 한번 볼 건데 여러분도 한번 봐요. 보름달 뜰 때 보름달에 이 빛의 반사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보이는지. 근데 진짜로 실제 크기의 십자가로 정확하게 떠서 봤어요. 그리고 가운데 달이 딱 이렇게 떠 있고 가운데 이 예수님 이 가슴 이렇게 그림 보면 성화 보면 여기 이렇게 그 가슴 이렇게 핏자국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운데에 달이 딱 박혀 있고 실제의 크기로 위에 이 비율과 아래 비율이 똑같게. 진짜로 여러분도 한번 봐봐. 보름달 뜰 때 그렇게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다시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인데 월요일 날인가 내가 화요일 날인가 보고 아 내일 내가 수요일 날 가서 저걸 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할까? 저 사진을 찍었으면 나왔을까? 그랬는데 안 하고 다시 확인하려고 안 했는데 이달에 못 봤어.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남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라고. 자, 우리가 아간처럼 되지 말고 아간처럼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아간처럼 하나님 명령 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말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삽시다. 그러면은 재물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주십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